3세기 성 안토니오부터 시작해서 6세기 베네딕트까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수도원을 만드신 분들입니다. 동방에서 수도원들을 만드셨던 이 안토니오부터 시작해서 서방에 있는 베네딕트까지 이 수도원이 세워진 목적은요, 하나같이 단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거룩함에 이르기 위한. 당시 이집트의 동방 수도원이 세워진 데에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너무나도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방 이집트 중심으로 그곳에 수도원을 세워서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갔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방에 있는 베네딕트라는 그 수도사 역시도 동방의 안토니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 서방에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스스로를 분리하고 단절시켰습니다. 세상과는 단절시키고 하나의 교통 교제 없이 그곳 안에서 그들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세우기 위해서 세운 곳이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벗어나서 수도원에 들어갈 수 없던 것이 현실이었었습니다. 다들 그런 갈망이 있어서 수도원에 가서 자신들에게서도 거룩함이 나타나길 원했지만 그렇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통하여서 생긴 비슷한 수도원들 공동체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공동체 중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떼제 공동체, 떼제 공동체라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와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거룩함을 찾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발견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떼제 공동체가 생겨진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은 어떻게 이집트 사막이나 유다 광야에 가지 않고서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그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 가운데서 생긴 공동체가 떼제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공동체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 그 공동체에 온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떼제 공동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요. 단 하나가 아니라 가장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곳에 와서 그 공동체 안에 머무를 수 있는 형제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떼제 공동체는요, 가게 되면 아침에 커피 한 잔이나 우유 한 잔, 그리고 빵 한 조각밖에 먹지 못합니다. 점심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간식이 딱 한 끼가 나오는데 음료수와 과자 비스킷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누릴 수 있었던 그 혜택들을 다 단절시키고 그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많은 행동들, 많은 모습들에 나도 할 수 있느냐, 나도 그곳에 참여할 수 있느냐, 나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그것이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저희 가정, 저희 집사람, 저희 아내는 그 공동체는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치가 없고 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웃으시는 여자분들은 가지 못할 건데 아마 저랑 민혁이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린 빵이랑 과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밥이랑 김치 좋아하는 사람들은 못 갈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곳에 거룩이 있어서 그곳에 거룩함이 있어서 사람들이 가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그곳을 가보지 않았지만 강압적으로 나 자신을 죽이며 내가 누렸던 모든 식습관은 누리지 않으며 잠자리도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노동도 해야 됩니다. 그 모든 건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삶, 이웃에게 나를 맞추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나 자신을 죽이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내가 조금 거룩해지는 것 같고 내가 조금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고 또 한국에도 서울 떼제 공동체라는 비슷한 공동체가 생겨서 그들이 함께 공동체를 갖습니다. 저도 실은 한때는 관심이 많아서 이 떼제 공동체를 한번 정말 가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이 떼제 공동체를 지금 가려면 돈이 얼마나 드나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그 떼제 공동체를 가려면 샤롤 드골, 프랑스에 있는 샤롤 드골 공항에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제가 딱 비행기로 딱딱딱 때려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샤롤 드골 공항까지 가는데 100만 원이라는 돈이 들더라고요. 또 그 샤롤 드골 공항에서 떼제 공동체까지는 약 15유로의 기차, 또 그 이상의 차편을 통해야지만 그 떼제 공동체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격을 조사하면서 나는 차라리 그 100만 원 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소고기를 사 먹겠다. 우리 민혁이, 동현이, 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소고기를 사 먹겠다. 나는 거기 가지 않겠다라고 포기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제가 소고기를 100만 원어치 소고기를 먹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갖겠다라는 마음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지 않아도 거룩과 회복이 있는 공동체를 제가 찾았기 때문입니다.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길가진리교회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서 나온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길가진리교회는 그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 담고 싶은 교회가 길가진리교회고, 그런 샘플이 되는, 회복이 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딱 한 번만 더 언급하고 다시는 이 예화를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아직 그 당사자에게 허락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아내의 이름은 박미숙입니다. 이름은 한문은 아름다울 위에 맑을 쑥, 아름답고 맑은 여자라는 그런 여자가 되라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름을 져주신 이름이죠. 그런데 집에서는 박미숙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가댁에 갔을 때는요, 박미숙이 아니고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 막 들리는 거예요. 제 귀로요. 갑자기 저기 어머니가 처형들이 끝남아 하는데 끝남이가 누구야? 아니 우리 처형들 이름은 끝남이란 이름이 없어요. 미경, 미정, 미순, 희정, 미숙 이런 끝남이가 누구지? 나보고 끝남이라고 하는 건가? 근데 저를 부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끝남아 알고 봤더니 저희 아내 이름이 끝남이었습니다. 집에서. 왜냐면 아들이 귀한 가정이라서 그 아내가 뱃속에 있을 때 아름답고 맑은 아이다라는 이름보다는 정말 끝으로 남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태명으로 끝남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를 끝남아 지금도 가끔 끝남이 하는데 지금은 끝남이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미숙이라고. 왜냐면 아마 저랑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에 유교적인 문화가 가득 차서 아직까지 아들의 조금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두 분 다 믿고 나서는 이제는 정말 아름답고 맑은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막내구나라는 생각에 끝남이란 이름을 제가 결혼하고 제가 목사 되고 나서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저희 가정에서 끝남아, 미숙아라고 했을 때는 그게 다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알겠죠. 네, 아마 이 예화는 이제 다시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이제 새로 말씀 전할 때만 하는 건데 저희 아내한테 아직 허락은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내한테 가서 꼭 어깨를 한번 주물러 주겠습니다. 허락받지 않고 쓴 예화라서. 초대교회도요, 이런 많은 별명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름이 미숙이, 끝남이라고 한 것처럼 본질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많은 별명들이 있었던 것처럼 초대교회도 많은 별명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도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듣는 도를 아십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 도를 따르는 사람들. 사도행전 9장 2절, 우리 세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 그리고 9장을 좀 살짝 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백성을 위해 구원의 길, 구원의 길로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걸어가는 공동체,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거룩한 무리, 즉 성도라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을. 9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아멘. 이 말씀은 가장 높으신, 실은 이 거룩한 물이, 성도라는 말씀은 다니엘 말씀에서 기인한 말씀입니다. 다니엘 말씀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교회 사람들이라 말하고, 그들을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도, 거룩한 무리라 라고도 했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다 라고 했습니다. 8장 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함께 모여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교제를 구성하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미숙이라는 사람을 끝남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죠. 마지막에 남자가였으면 좋겠다, 사내아이였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모님의 간절한 심정으로 끝남이라고 불렀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의 별명을 거룩한 무리, 성도, 도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라 라고 말한 것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졌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는 끝남이라는 별명처럼 남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남성보다도 어느 남자 못지 못한 그 담대함과 복음에 향한 열정이 있는 것처럼,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실제로 거룩한 무리의 모습으로 살았고요, 도를 따르는 모습으로 살았고요,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이 사람들이 있건 없건 그들의 모임 가운데 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교제의 모습으로 드러나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에게 부어주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내적으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외적으로는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건 나를 핍박하지 않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고 누구에게나 흠모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의 이야기를 빌려보자면요, 당시 1세기에 로마가 다스리던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 8, 90년대에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돈 조금 찔러주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생겨서요, 제가 제 형을 만나도, 저 형이 나랏밥을 먹고 있는 공무원인데 친척 형이, 그 형을 만나도요, 공적인 자리에서는요, 그 형이 저에게 어떠한 것을 밥을 사줄 수도 없고요, 제가 그 형한테 3만 원 이상 되는 밥을 사줄 수 없습니다. 사적인 모임에서는 사줄 수 있어도. 이 로마 시대에는요,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제가 필요했었던 환경이었었어요. 근데 로마 사람들, 로마 공무원들에게는요, 이 구제를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가지고 다 자기들 사리사욕을 챙기고 다 자기들 배만 불렀기 때문에 이 로마의 머리 위에 있는 리더십들이 고민한 겁니다. 구제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도와줘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맡길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유독 빛나는 그룹이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은 다름이 아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로마의 사람들도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구제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주고서 이것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제를 맡겼습니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요, 한국 사회에서 목사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신뢰를 해주는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떻죠? 당시 목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모습들, 흠모할 만한 모습들로 살아나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다 보니 사도행전 1장에 120문도였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순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되고, 어느 순간 5,000명이 되고, 어느 순간 수만 명이 되었다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외부에서 보았을 때도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하나님 믿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초대교회 사람들, 초대교회 구성원이 되고 싶다고 해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떼제 공동체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처럼 나도 그들 가운데 형제들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서약서를 쓰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의 시작은 다름이 아닌 시선의 변화, 시점의 변화입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었던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당신들이 유대인들이 당신들이 핍박하고 믿지 않았던 예수님이 실은 그토록 기다렸던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36절에서 말씀을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하는 사건들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 놀라운 사건은 요엘서 말씀이 기록했던 것처럼 다윗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기록했던 것처럼 그 주님, 그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당신들이 죽였던 그 사람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미래의 교회 구성원들, 아직 교회 구성원들이 아닙니다. 미래의 교회 구성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할꼬?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에 대해서 들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데? 라고 물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인데 오늘 미래의 초대교회 구성원은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내가 핍박했던 내가 죽는데 방조하고 손바닥치고 환영했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지 믿을 수 있어? 내가 무엇을 이제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당장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우리의 지적인 동의 입술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 고백의 이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민들 입으로만 믿고 내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저 밖에서도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우리의 지적인 동의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내가 무엇을 믿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예수, 내가 그 주님이시고 내가 그 그리스도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첫 걸음을 내딛어야 됩니까? 라는 시선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눈물도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나는요 한 개도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같이 있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아우 저거 정말 미꾸라지 같은 놈, 하여튼 예수 믿는 것들은 입만 살았어 이런 얘기를 듣고 손가락질을 받는다면요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은 종교,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늘 역설적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내가 손해와 눈물과 핍박을 흘리면 흘릴수록 내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흘러 넘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로 초청해주고 그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멤버십의 초대교회 구성원의 첫 모습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선의 변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거룩함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두 가지의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38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문맥적으로 볼 때는요, 회개한다라는 것은 돌이킨다는 것인데,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했던 것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는 일에서 가담한 그 죄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실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문맥적인 회개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말한 앞선 태도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회개하는 모습이 문맥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이 회개는 그때 당시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힐 때 돌 던지는 데 있지도 않았고 조롱하는 데 있지도 않았으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믿고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도 잘 참석하니까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요, 내가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즉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11월 15일 날 수능입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이제 불이 켜지고 이제 기도의 소리가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우리의 주인인, 나의 삶의 주인인 하나님을 향한 소리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한,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소리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수능 기도회 하는 사람들을 볼 필요 없습니다. 당장에 저만 봐도요, 저희 교회에서는 토요일이 되면 교회 아이들과 집사람이 놀러 옵니다. 예, 놀러 와서 같이 청소도 하고 맛있는 밥도 먹고 참 행복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 자리가 참 불편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바로 저예요. 개인적으로 참 마무리할 것도 많고 아직 설교도 완성이 안 됐는데 와서 어지럽히고 떠들고 싸우고, 그래서 입으로는요 교회로 와 하면서도요 내 반응은요 아주 날카롭게, 아주 아이들이 불편하게, 교회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현실입니다. 어제도 아이들이 왔어요. 제가 참 제법 많이 날카롭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집사람이, 목사님 나 집에 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어찌나 미안하지. 목사님, 야 얘들아 빨리 옷 입어. 오늘 밥만 먹고 가겠다는 거예요. 원래 계획은 밥 먹고 책 좀 읽고 청소 좀 하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윌이라는 게임기가 있어서 열심히 게임도 하고, 목사님 교회에서 좀 놀다 갈게요. 그래 이렇게 하고 왔는데, 왔더니 제가 하는 행동들, 저도 모르게 나오는 말투들, 모습을 보면서 집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러면요 심장이 딱 덜컥 내려앉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있어, 괜찮아, 내가 잘할게 하면서 그냥 있어라고 해가지고 겨우 제가 잡아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저희 아내가 저에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목사님, 왜 하니까 설교를 좀 금요일까지 완성해주면 안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 이 설교라는 게 이게 토요일에 이게 딱 임재가 되거든요. 이게 성경 딱 직전에 그러면 안 되는데, 아직 이게 버릇이 안 고쳐져가지고 그 전에 바빴을 때, 부목사로서 바빴을 때 이 습관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이게 토요일에 이게 갑자기 막 임재가 와서 막 써지고 막 그러는데, 저한테 딱 진지하게 목사님 금요일날 설교를 완성해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약간 제가 기분이 좀 나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뒤이어서 갑자기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우리랑 편하게 좀 놀아주면 안 되냐고. 금요일날 설교 다 마무리하고 토요일날 교회 와서 같이 청소도 신나게 하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아이들이랑 게임도 같이 해주고 영화도 좀 같이 보면 안 되겠냐고.
그때 제가 머리에 해모 망치로 한 방 탁 맞은 것 같더라고요. 입으로는 길과 진리 교회가 우리 교회야, 너희 교회야, 함께하는 교회야,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실상은 제가 주인이었었던 교회더라고요. 제 눈치를 보는 교회더라고요. 저희 아이들한테. 그래서 제가 들릴랑 말랑한 소리로 미안해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제가 입으로는요, 제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실상은요, 주인은 저였어요. 설교를 잘 준비해야 되는 그런 주인은 저였어요. 여러분, 설교를 왜 할까요? 성경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교회가 태생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는 모든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갔냐? 내가 들어간 거예요. 뭔가 좀 더 잘하고 싶고 또 방해받고 싶지 않고 뭔가 제가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되는데,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금요일날 설교를 완성하겠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뭐 토요일날 이렇게 원고가 나오고 금요일날 나온다고 해서 설교를 그때 준비한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게 이제 글로 써지는 게 금요일 저녁이라든가 토요일 날이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전에 내가 우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살지 않았던 내 삶의 그 주인의 자리에 이제 다시 예수님으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삶의 자리를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내가 주인 되었던 그런 연약함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우리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세례는 물에 담그다, 집어넣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함께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의미는 더러움을 제거하고 죄에서 정결해진다라는 의미가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세례가 일상적인 문화였습니다. 이 세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받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례, 물에 담궈지는 거, 집어 넣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일상적인 문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생활하면서 부정적인 동물들과 접촉했을 때, 제가 원하지 않아도 혹시 부정적인 동물들, 돼지 같은 것들이 지나가다 나한테 부딪혔거나 개가 지나가다가 의도치 않게 나에게 부딪혔을 때, 혹은 피부병에 걸렸을 때, 혹은 여성들이라면 출산했을 때, 혹은 피부에서 몸에서 유출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은요, 부정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부정했을 때 이 부정이 씻어지는 것은요, 세례 예식을 통해서, 즉 당사자가 스스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깨끗해진다라고 보았고, 그 깨끗해진 상태에서 그들이 원하는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세례 문화가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는요,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 나올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세례를 받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각도로 이 세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문장이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수동태는 무엇입니까? 그 전에 유대인들은 내가 스스로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스스로 나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쓰인 세례를 받고라는 이 수동태는요, 사도들에 의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당시 사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사도들에 의해서 다시 받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 문화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이제 당신들이 믿고 있던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라고 하고 그 모든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을 공표한 거예요. 이 부분을 집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참 창피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창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끄럽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아니, 적어도 부끄럽고 창피하게 여기지는 않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그 목사님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이제 금 한 돈짜리 이 금색 십자가 배지를 이렇게 하나를 하고 다녀요. 그 교회 모든 교역자들에게. 그 교회에서 이수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교회가 참 크죠. 교회가 참 큰 교회인데, 근데 이 십자가, 이 금색 십자가를요 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떼는지 아십니까? 시장에서 물건 깎을 때, 그때는 이 십자가를 뗀다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냥 웃으면서 자기는 그렇게 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7년 전에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길과 진리의 교인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개척교회 목사라는 것이 가끔은 숨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개척교회 목사라고 하면요, 저를요 불쌍하게 쳐다봅니다. 불쌍하게 쳐다보고요, 얘는 얼마나 불러주는 데가 없으면 개척을 했을까, 얼마나 실력이 없으면, 얼마나 루저면은 개척을 했을까, 되게 불쌍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여러분, 저 그렇게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의 이름 너무 좋아가지고, 그 소중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소중해서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적어도 온전하게 살아내고 싶고 선포하고 싶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설립되어진 것이 교회인데, 어느 순간 저도 부끄럽게 여겨질 때가 있고 저도 그것이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오늘 세례를 받으러 가면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거듭나라고 얘기도 하고 있지만, 반면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이 자랑스럽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전도사라고, 내가 사모라고, 내가 그 교회 집사고 장로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요,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조금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지금 많이 모여져 있는 구성원 가운데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길과 진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나만 알고 나만 고백하고 나만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나도 믿지만 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델, 우리 교회의 모델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령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오히려 자랑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